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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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하세요. 참 저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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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 한해 2019년도 여러분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천국의 풍성함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로 알려져 있는 무디가,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요. 집회를 며칠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무디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이 도시에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달에 제가 그 상점에서 $1,500를 훔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1,500가 감각이 안 오시죠? $1,500면 얼마야? 160만 원. 미국에서 오셔서 확실히 잘 하시는구나. 160만 원. 근데 지금 160만 원이 100년 전에 사실은 100년도 더 된 거예요. 왜냐면 무디가 18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1,500, 그러니까 1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그 돈을 한 달 전에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주인에게 꼭 돌려줘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써가지고 $95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950를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 해가지고 $1,500를 벌어서 그때 주인에게 갚아주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복의 청년,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도둑질을 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둑질을 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가. 그러니 이 돈을, 남은 돈을 그저 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함께 가주신다면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함께 그 가게에 갔어요. 가서 자초정 이야기를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랬대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젊은이가 그렇게 큰 돈을 훔치다니 그래서 놀랬고, 도대체 훔칠 것 같지 않은 이 젊은이가 돈을 훔칠 것 때문에 놀랬고, 그 훔친 돈을 회개하고 다시 가져와서 놀랬고, 그래서 두 번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와서
죄를 회개하니 내가 이전보다 자네를 더 신뢰하겠네. 그리고 내가 자네 죄를 용서하고 이 나머지만 가져온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겠네 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반응. 우리를 살리는 반응,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반응. 그 반응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반응을 보일 때 믿음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소망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랑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반응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천국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의 문이 뭐냐? 회개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문. 회개. 여러분, 천국의 풍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풍성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의 풍성은 좋아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천국의 풍성은 좋아하지만 회개가 없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후로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어요. 매일매일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 두 가지 큰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번에 하는 회개. 뭐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회개, 구원의 회개. 이게 첫 번째 단번에 있어지는 회개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회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하는 회개는 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회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소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의 풍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회개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회개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러면 회개의 유익은 뭐냐? 회개의 유익. 먼저 죄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의 결과는 로마서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다. 고생 꽤나 하는 사람들 있죠? 파멸과 고생이다.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바로 때리실까요? 안 때리실까요? 바로 안 해요. 그냥 놔두십니다. 왜냐? 기회를 주는 걸 회개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해.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사라져요. 오직 회개할 때만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쌓입니다. 여러분, 물시계 아시죠? 물시계 물이, 이 통에 물이 쫙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땡. 누가 손으로 이렇게 딱 하네요. 땡 치는 거예요. 그때는 종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종소리 나는 거예요. 종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나기까지 죄가 쌓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축복하여서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 아직은 아니고 네가 몇백 년 후에 내가 내 자손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줄 것이다. 딱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
그 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주민의 죄들이 아직 다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죄를 막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거냐? 뭐가 쌓인다고요? 죄가 쌓인다라고. 죄가 쌓인다. 그래서 한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죄가 쌓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쌓는도다. 죄를 계속해서 쌓으면 뭐 또 함께 쌓인다고요? 진노도 쌓인다라는. 진노도. 여러분, 그러나 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뭘 쌓느냐?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의를 쌓아도 당장은 내게 뭔가 확 나타나고 뭔가 성국적으로 확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확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어이구, 괜찮네. 또 죄를 쳐.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쏟아진다. 뭐가?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축복 대신에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건대 진노 대신에 축복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 분이 꿈을 꾸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여 있어. 줄이 딱 연결되어 있더래요. 실타리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으니까 실타리가 점점 풀어지는 거야. 자기는 멀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멀리 이렇게 쭉. 근데 그 실타리가 점점 풀어지면서 작아져. 이제 실타리 뭉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실이 다 풀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때야. 어느 때? 매를 드는 때요. 땡 소리 나는 때요. 때요, 때.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축복하세요. 뒷사람. 진노는 쌓지 맙시다. 축복을 쌓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쌓지 않고 죄를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회개. 죄를 없애지 않은 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져요. 쌓였던 전노도 없어져.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자꾸 없어야지. 그 죄 안 없애잖아요. 안 닦잖아요. 매일같이 그 죄 안 닦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닦으려면 안 닦아져요. 쉽게. 그때는 여러분 금식해야 돼. 그것도 아주 그냥 좀 길게, 진하게. 야, 그러기 전에 매일같이 회개하셔. 할렐루야. 네, 매일같이. 자, 이제 우리가 죄가 쌓이지 않는 길은 뭐냐? 회개다. 회개하면 죄를 없애주고 진노도 그 쌓였던 것이 싹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천국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어. 많은 경우 우리가 또 이렇게 돼요. 그 사실 매일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했는데 다시 또 죄를 지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의 법.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법이잖아요. 법대로 되잖아요. 법대로. 자연 법칙도 법대로 되잖아요. 뭐 중력 법칙도 있고, 뭐죠? 가속도의 법칙도 있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도 있고. 물리시간 같네.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 법칙은 뭐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비행기가 쫙 올라가는 것도 공기역학의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하늘을 오르는 거예요. 그 법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칙이 있다가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못 날려. 어이구, 오늘 그 법칙이 기분이 좋으면 내가 비행기를 날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칙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비행기 못 뜨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뭐냐? 항상 죄로 끌어당겨 우리를. 항상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7장. 여러분,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승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25절 함께 있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어떤 법이에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아멘.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항상 끌어당기는. 어느 때는 안 끌어당기고 어느 때는 끌어당기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끌어당겨요. 그래서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 죄의 법을 그대로 내버려뒀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의 법을 확 없애야지.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걸 남겨둬가지고. 여러분, 왜 남겨뒀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 동산에다 놓으셔가지고 하필이면 생명나무만 놓으면 됐지.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놔가지고 왜 내가 오늘날 이 고생을 하냐고. 아담의 후예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놓고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도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생명나무만 놓으면 생명나무 그것만 먹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따먹고 영생하잖아.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죽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왜 놓으셨냐고요? 왜 놨어요? 여러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나무만 놓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택 없어요. 그러면 선택이 없으면 뭣도 없느냐?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부투처럼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해야 돼. 그렇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진정한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원하셔. 로봇가 아니라, 프로그램된 로봇, 하나만 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지식의 나무도 함께 두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싹 뽑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우리 안에 심어놓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법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죄의 법도 있지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법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8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죄의 법도 있지만 성령의 법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선택하면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풍성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죄와 그 사망, 그리고 진노와 그 파멸의 길에서 이제 회개하면, 그렇죠?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행동까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매일 회개해야 된다. 못 받아도 매일. 왜냐? 매일,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매일 회개해야 된다. 죄에서 천국의 풍성함으로 들어갈 때 회개가 문이라고 했잖아요. 회개가 문. 근데 이 진정으로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죄가 작은 죄라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빛이 더 찬란해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빛이 찬란해 더 깊은 것까지 비춰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신앙이 자라면 자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려요. 걸려. 그래서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매일매일 회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죄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장할수록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 최고의 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린아이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죄 중에 있구나. 죄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아주 작은 꼬투리만이라도. 우리는 큰 거 있을 때 어릴 적에는요, 신앙이 어릴 적에는 큰 것만 죄인 줄 알아. 아,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근데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나쁜 생각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매일 더 깊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회개하면 죄가 씻어져요. 그런데 죄가 씻어진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죄가 씻어졌는데 다시 또 죄를 지어. 왜냐?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죄의 법이 있어야 안 해.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좀 전에 무엇을 이긴다고 했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긴다. 할렐루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죄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된다. 쌓아놓지 말아야 된다. 죄 쌓아놓으면 죄는요, 자석과 같아요. 자석 아시죠, 여러분? 자석 조그마한 게 점점 모이면 더 큰 자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더 큰 것을 끌어당겨요. 작은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를 끌어당기도록 죄를 끌어당겨. 이게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능력이. 마귀도 이걸 잘 알아요. 마귀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미움이든지 시기든지 다툼이든지 음란이든지 욕심이든지 제일 약한 부분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거기를 건드려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럼 그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같이 막 돌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죄의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귀신도.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욕심마귀가 들어왔다가 미움마귀 들어왔다가 음란마귀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더 큰 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매일. 보일러 씻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 죄를 해결했으면 두 번째, 죄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충만받으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됐느냐? 자, 여러분, 죄의 법도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요, 여전히 거기는 뭐가 남아있어요? 선택이 남아있어요. 선택이. 다시 말하면,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무슨 법만 있어요? 죄의 법만 있어서 늘 죄를 지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 아, 죄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 성령을 받았어요. 사모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 죄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그 전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항상 죄를 지어.
그러나 성령 충만되면 이제는 쉽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 법칙이 사라지고 무중력 법칙이에요. 그죠? 무중력 법칙이 되면은 자 살짝만 힘을 줘도요 위로 슉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러나 살짝 아래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만 줘도.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막 저 사람은 다 의의 열매만 다 맺겠구나. 응? 막 순종만 하겠구나.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기름 부음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무작정 다 이기겠지. 기름 부음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무작정 자동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기름을 받았지만 뭘 선택했어요? 자기 욕심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다윗은 기름을 받아서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기름을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할 기회마저도 없어요. 항상 죄를 선택하게 돼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도 내 행동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의를 선택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밖으로.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사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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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 성령으로 충만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마음은 원의로 돼 죄만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천국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천국의 풍성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매일 우리의 작은 죄도 아버지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또한 충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매일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도가 아니라 축복이 쌓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